12월 23일 토요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30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므로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삽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삶은, 특히 삶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바뀌죠. 마음에 불평이 많고 화가 많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툼이 끊이질 않죠. 그 마음에 감사가 또 낮아짐이, 겸손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고 겸손을 찾고 또 배우죠. 상황이 사람을 만들기보다는 그 마음이 그 사람됨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온 대학은 입학과 동시에 훈련을 하거든요. 대학 캠퍼스를 즐기러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군대에 입대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모르고 온 친구들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껏 갑갑한 고3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가면 무슨 해방감이나 캠퍼스의 낭만을 꿈꾸잖아요. 근데 입학하러 갔는데 처음 들었던 말이 대가리박입니다. 2월의 추위, 그리고 대학을 입학했다는 기대감, 전국에서 모여든 이제 20살의 청년들,
근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검은 모자를 긴 창을 가진 검은 모자를 쓰고 온통 검은 옷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 입에 호루라기를 몰면서 그러면서 누군가가 외칩니다. 대가리 박아.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니까요. 어떤 친구는 놀러 가는 줄 알고 선글라스 끼고 왔다니까요. 대가리를 한참 박고 있는 거죠. 잘 됩니까? 뭐 안 해봤는데. 픽픽 쓰러지면 발로 찹니다. 그리고 또 불려가가지고 얼차례하고 선착순하고. 그러다 보니 입학하고 한 달도 못 되어 그만둔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갑자기 막 머리가 깎여지고 지금 그리고 그 대학생 때 머리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저는 있네요. 근데 저는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요? 대학을 3군데를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예비 후보에도 없더라고요. 다시 갑갑한 그 고3 생활을 다시 해야 되는데 절망이죠. 뭐 재수는 무조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정말 막바지. 2월 달에 전화가 왔나?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예비 수시가 아니고 예비 번호까지도 다 끝난 시점에 생각도 안 했는데 해양대학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입학되었단 말 앞에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냐고. 아마 지금 같으면 보이스피싱이라고 했을 거예요. 희망까지도 다 놓은 상태에서 온 전화니까요.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입학을 했잖아요. 뭐 분위기 잡고 뭐 무섭게 하고 하는 게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나를 저 벼랑 끝에서 살려준 대학 감사하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에 감사가 넘치니 뭐 그런 시간도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에 따라서 바뀌는 게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낮아짐의 마음을 품으랍니다. 복종하는 마음을 품으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종의 자리, 인간의 죄를 지고 대신 죽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신의 죽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그냥 다른 것 고민할 거 없이 정말 우리 인생에 이런 마음이 품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불만이라는 것은 없을 겁니다. 불만이라는 단어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불만을 가지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불만을 가지잖아요. 나는 교회에서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불만을 가지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불만이 있을까요? 그 낮아짐을,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짐을 하나님께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리로 와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낮아짐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불만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많이 불만스러우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붙드십시다. 그러면 불만스럽지 않을 겁니다. 감사하실 것입니다. 겸손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